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복된 소식,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좋은 걸 전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질병이 낫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픈 사람한테는 병 낫는 게 복음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가 변화되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런 거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사업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었던 자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도 조금 있으면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랑이라고 해놓고 왜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이 하나님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거기서 또 복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치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감격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저주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의 심판과 형벌 가운데 태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에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 건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처음 나온 게 하나님의 진노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복음의 메시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진노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때문에, 경건치 않은 자들 때문에, 사람들의 불의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진노의 근원은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그 진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은 죄에 대한 죄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자,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임하느냐?
하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진노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옛날 전래 동화나 민담이나 설화 같은 데 보면은 산신령이 노했다, 용왕님이 노했다,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그 노한 이유를 보면요, 시도 때도 없이 변덕을 부리면서 노하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신들. 뭔가 심사가 배배 꼬여가지고 뒤틀려가지고 인간 세상에 홍수나 가뭄이나 재앙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재물을 소나 돼지나 젊은 처녀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은 또 심통을 부려가지고 노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 노합니다. 뭔가 자기한테 챙겨줘야 될 걸 안 챙겨주면은, 자기에게 바쳐야 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진노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진노를 보이십니다. 곧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룩함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진노의 범위는 모든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전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시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저 북미나 남미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시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많이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부터 바로 그 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창조주다. 이런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과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조물주가, 옛 어르신들이 옛날 고문서에 나옵니다. 조물주라고 했어요. 조물주가 뭡니까? 지을 조, 창조할 조, 물,
사물, 그리고 주인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름만 한자 이름으로 뭐 The Creator 영어가 아니라 조물주 했지만 조물주가 뭐예요? 창조주죠. 그 신의 이름이 뭐 여호와 이것까지는 몰랐겠지만 분명히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들의 이름은 다르지만 어떤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 세상 모든 종교, 모든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을 창조한 그 절대자, 그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절히 신을 찾아서 부르짖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걸 축하를 해줍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냥 죽었다고 들판에 던져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문화에서도 형식은 다르겠지만 불에 태우는 화장도 있을 테고 수장하는 것도 있을 테고 땅에 매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지켜주고 죽은 자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는 나름대로 극락왕생하소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죽은 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원시 종교에도 사람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몸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느 문화, 어느 민족, 어느 종교에나 신의 존재, 신의 통치, 우리 신의 분노와 심판,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지식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우연히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유튜브 이런 데 주인 따라 기도하는 강아지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강아지가 기도문을 주절주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든지 사자나 호랑이가 절대자를 찾고 그다음 죽은 동료의 시체를 고이 안장하면서 좋은 곳에 가게 되기를 바라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에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은 자기 창조주를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답답하면 엄마야 그러지만 조금 더 답답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간에 어쨌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하면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하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느냐? 만들어진 것들을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는 베일에 쌓여 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본문에도 나오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요. 특별 계시는 또한 말씀 계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 계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창조 세계, 해, 달, 별, 바다, 산 이런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3절에 보십시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천체를 볼 때,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동물들을 볼 때 그 오묘한 구조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신체 구조와 그 과학적인 원리들을 볼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대폭발 사고로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과 17절에도 14장과 17장에도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증거 없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심으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 또 여름철이 되면 장마철이 오고 이 시기가 되면 태풍이 찾아오고 놀랍죠? 지중해성 기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건기와 우기가 거의 정확하게 오갑니다. 하늘을 보면 별자리 움직임이 아주 규칙적이고 정확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서정연한 자연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은 우상숭배에 빠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 계시는 모든 시대, 창조 이후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저 아시아 유럽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북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잠잠히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창조 신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조물주 혹은 하느님 뭐 그런 식으로 부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탁자, 이 선풍기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겠죠. 저 철공소에서 금속 몇 개 넣고 그냥 큰 통에 넣고 짤짤짤 흔들면 이 선풍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이 정교하게 십자 작업을 하고 인쇄 판을 떠가지고 인쇄소에서 찍어내고 그 다음에 자르고 재본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책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출판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고의 여파로 책이 찍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면 이 책이 이렇게 나올 리도 없고 글자가 말이 통하도록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책자, 이 선풍기보다 더 복잡한 게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몸, 인체 구조와 동식물들 그리고 물체를 구성하는 그 원소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묘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 높은 산을, 누가 저 바닷물이 저렇게 많지만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수간만의 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지구가 지금보다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요 다 얼어 죽습니다. 대기에 있는 질소와 산소 이런 농도 조금만 바뀌면 사람 숨 못 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오묘하게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비도 주시고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은 땅에 있는 자양분을 흡수해서 곡식과 열매가 자랍니다.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나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건 알겠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건 자연 계시 가지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죄 지은 사람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면 죄인들 머리마다 벼락이 떨어진다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죄인들. 근데 비 오는 날 시골교회 목사님 십자가 종탑 그 고치러 올라갔다가 벼락 맞아 죽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목사가 천벌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거는 천벌이 아니라요. 비 오는 날 쇠붙이 가까이 있으면 벼락 맞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벼락 맞고 죄 지은 사람도 벼락 맞고 착한 사람도 어쨌든 그래도 벼락 맞습니다. 벼락이 꼭 죄인들만 골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이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알기 어려워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몹쓸 질병에 걸렸습니까?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마치 그럴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가?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자연 계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9편 읽었는데 전반부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한 계시고 그 시편 19편 후반부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듭니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말씀,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권능, 신격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과 사람의 상태와 장차 있을 일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과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를 비교하면요, 이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문자로 말을 하진 않죠. 사람들은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자연이 혜택을 주면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자연현상인데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타난 현상만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누가 읽어도 그 문자에 담긴 그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객관적인 의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능력, 지혜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는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 수가 있고 사람의 상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진리를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특별 계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어떤
창조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일반 계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이런 일반 계시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 기록이 완성됨과 함께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계시는 없고 이미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조명과 해석만 있을 뿐입니다. 가끔 가다가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대화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신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만물백과사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진리를 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비한 신의 음성을 듣겠다,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겠다, 그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원시인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게 다 자연입니다. 온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작은 나뭇잎 하나가, 나무에 달린 나무 열매가,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이, 사계절의 변화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No excuse. 변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런 말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시죠?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까? 밥 안 줄 때? 어버이날 안 챙겨줄 때? 생일 선물 안 갖다 줄 때? 용돈 적게 줄 때? 언제 제일 서운하냐면요,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우 안 할 때, 그때가 제일 분통 터지고 속상합니다. 돈이야 안 줘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자식들한테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부모님 대접 안 할 때, 아니 대접은 하는데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옛날에 빚진 게 있어가지고 갚으려고 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마음씨 착해가지고 당신한테 선심 쓰는 걸로 주는 겁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막심한 이 자식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징계하고 심판을 해야죠. 그게 제일 큰 불효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는 거, 부모를 부모 대접 안 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제일 큰 반역,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 바위, 고목, 강, 바다, 동물 이런 것들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은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허망해져라, 허망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became vain이라고 했죠. 자기들이 허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허망하게 됐어요? 진짜가 있는데, 진짜 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거, 헛된 것들에 경배하니까 그들이 허탈해지는 겁니다. 헛된 일에 종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생각한 바, 상상이 악하고 헛되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19절이나 예레미야 18장 12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악하고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상상만 해,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는데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게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헛된 상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성과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밝은 총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허망해지고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 어리석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지몽매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능이 좀 뒤떨어진다, 학교 성적이 낮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어리석다고 하느냐?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IQ가 높아도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미국 그 나사에 이 우주선 쏘아 올리는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진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발사가 성공해가지고 이 우주선 좀 잘 올라가도록. 과학자들이 그게 할 일입니까? 아니, 죽은 돼지 대가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게 무슨 우주선의 추진력을 더해줍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합니까?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말 못하는 돌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돌부처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꺼풀이 없으니까 눈도 깜짝 못합니다. 고목나무, 성황당 고목나무에 가서 앞만 빌어보십시오. 누가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 돌이나 그 나무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나무 보고 이 목질 좋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일부는 깎아가지고 이제 목갑 신상 만들고 일부는 그거 가지고 불 떼고 일부는 그거 가지고 그릇 만들고 그러면서 신상에 가서 절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어리석은 이야기,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똑똑한 줄 압니다. 날이 갈수록 과학기술과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해도 깨미 더듬이 하나 못 만듭니다. 메뚜기 뒷다리 하나 못 만드는 게 현재 과학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소화기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느라고 과학자들이 만든 위대한 장치가 있습니다. 대변 만드는 기계입니다.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절삭과 이 분쇄 과정을 통해서 관을 타고 어떤 방에 모입니다. 그 안에서 막 화학효소, 생물학적 효소 같은 것들을 이제 분비를 뿜어내고 또 그 안에서 이 연동운동, 굴절운동 이를 뒤섞어주는 작업을 하고 그런 적정한 온도를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변의 형태로 대변, 냄새나는 대변으로 만드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 실험실 규모가요 엄청납니다. 건물 몇 개 정도 됩니다. 들어가는 과학기술, 많은 과학기술이 이게 기계, 금속, 그리고 미생물, 그리고 생물학, 이 모든 과학기술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인체에서 만드는 그 대변, 자연스러운 대변은 못 만듭니다. 그냥 거기에서 발효된 음식물 찌꺼기 그런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이 조그만 몸의 위장하고 소장, 대장 가지고 변을 날마다 잘 뽑아내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인간이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스갯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진흙을 연구해가지고 흙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미노산을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탄소와 질소와 산소와 그리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가지고 생명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전합시다.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내 흙이야. 네 거 가지고 해. 사람은 흙을 만들어내는 재주는 없습니다. 질소나 탄소나 수소나 이 지구상에 있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나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나 절대 못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있는 그걸 가지고 겨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죄의 문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해결됐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둑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구걸하는 사람 없어지고 도둑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은 첨단 이게 보안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도둑들이 침입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웬걸요? 요즘은 사이버 해킹도 유행하고 은행 해킹해가지고 카드사 해킹해가지고 정보 같은 것들 빼가고 신용카드 복사해가지고 대량으로 돈 빼갑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이거 털어도 수십억, 수백억을 한꺼번에 털어갑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잡는 기술도 발달하겠지만 죄는 안 없어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죄 짓고 지옥 가는 사람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그들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 가지고는 어떻게 주사 좀 더 넣고 약 좀 더 써가지고 며칠간 생명 할지 몰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혼을 건져내릴 수 있는 과학기술은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 덕분에, 의학기술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놔두고 23절에 나온 것처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무능한 우상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편으로는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한편에서는 소고기 불에 구워 먹으면서
그 송아지 신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달, 별, 산과 바다와 강과 짐승과 새와 벌레와 식물과 바위를 섬긴다는 거 무지한 일입니다. 돌이나 나무, 금, 은, 노수로 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만 우상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지도 저주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자기 소원을 말하고 기도한다는 거 어리석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를 놓치니까 자꾸 헛된 것에 가서 굴복하는 겁니다. 진짜가 뭐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헛된 것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여러분이 물건 훔치거나 거짓말하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죄들이 구체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첫 출발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의 상태와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전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